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전체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마치 말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제와 자매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의 심각성.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적은 일로 생각하지 마라. 크리스찬의 삶은 오히려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맛있는 사람이 돼야지. 너무 파벌주의를 만들어내고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분파주의를 조성하고 혹은 독점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나중에 민족주의에까지 흘러갑니다. 우리 민족이 최고고 저 민족은 나쁘고 혹은 우리 민족이 더 높아져야 되고 혹은 우리 그룹이 높아져야 되고 혹은 우리 교단이 더 위대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뛰어나고 이런 것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형제와 자매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모든 사람과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의 사회성, 크리스찬의 형제 관계성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38절, 39절, 40절 이 세 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를 욕할 자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혹은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찬의 편파성 혹은 독점의식 혹은 배타성, 누구는 어느 그룹이 더 낫고 어느 그룹은 못하고 어느 교단이 더 낫고 어느 것은 어느 교단은 좀 못하고 이런 독점의식, 분파의식 어떤 그룹을 더 귀중히 여기는 이런 사상에 대한 비판을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도자의 편파성을 주님께서 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포용성이 있어야 되고 넓은 마음을 지녀야 되고, 만약 기본적인 예수 믿는 그 기본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혹은 기독 사회 안에 혹은 여러 교단이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런 파벌주의, 우월주의 혹은 독점주의, 혹은 어느 그룹이 더 낫다, 어느 그룹은 좀 못하다, 이건 잘못되었다 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한 위험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하나됨,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단을 초월하는 것이고 모든 인종을 초월하는 것이고 모든 부와 가난을 초월하는 것이고 남녀의 구분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형제와 자매라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편파주의, 분파주의, 이렇게 색깔론 이런 것으로 하기 시작할 때 기독교는 와해되기 시작한다. 안으로부터, 내부로부터 파멸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이런 분파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파벌주의가 많습니다. 교단주의가 많습니다. 특권의식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이 최고야, 우리가 제일 보수야. 자, 기독교회 안에 자유주의, 보수주의, 중도주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 안에 많은 유대교의 분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개신교의 분파보다 더 많은 분파가 있는 것이 유대교의 분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특징이 무엇인고 하니, 모세 오경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면, 만약 모세 오경, 토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을 살아간다면 해석이 틀리고 또 관점이 틀린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 같은 유대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을 좀 지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도자의 포용성, 기독교의 포용성,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그 다음 계속해서 전파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과 42절은 서로 다른 대칭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때문에 물 한 것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자,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비록 생각이 다르고 이론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틀리고 또 그들의 모든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조그만 선을 행한다면, 조그만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 때문에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정반대의 말씀을 또 42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믿음이 적다고 하는 자, 저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가? 뭐 저거 가지고 저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나? 저건 아마 구원받지 못할 거야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시험 들어서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우리의 비판 때문에, 우리의 분파주의 때문에, 우리의 편파성 때문에, 우리의 독점주의 때문에, 우리의 그룹핑 때문에 만약에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엄청난 심판을 각오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그 경고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경고. 하나는 믿는 자라고 해서 형제자매라는 이름 때문에 아직 지금 교회밖에 안 다니고 구원받았는지도 확실치 않지만은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조그만 호의를 베풀어도 하나님은 상을 베풀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히 여긴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조차에도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구원도 안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시험에 빠뜨려서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분파주의 때문에 네가 옳고 네가 틀리고 색깔론을 가지고 나아가고 신앙의 색깔론, 종교의 색깔론 이런 가지고 나아간 그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면 그 시험 드는 게 하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게 연자맷돌로 목에 매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굉장한 경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매우 귀중히 여깁시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속이 좁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단순한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함께 하나의 형제 자매 한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때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좁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포용성을 지녀야 된다. 기본적인 예수 믿는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포용적이어야 된다. 그 말은 이단도 다 용납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포용성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에 달려있고 믿음에 달려있고 선물로 주시는 믿음에 달려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옳다 하는 바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만 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바쁘다면 그 일로 인해서 시험까지 들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면 이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중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은 죽이는 것, 이거 옳은 것일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넓은 포용성을 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좀 적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43절부터 49절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또 주십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범죄하게 하지 마라. 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하는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심판이 있다. 고통스러운 곳이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은 심각하다. 여기서 어떤 죄를 이야기할까요? 전반적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절과 연결해서 볼 때 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은 큰 죄이다. 네 손 때문에, 네 발 때문에, 네 눈 때문에 또 너희 생각 때문에 너희 말 때문에 형제를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한다면 이건 결국 너 하나의 신앙, 잘못된 신앙, 편파적인 신앙, 독점주의인 신앙 때문에 결국 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무너지게 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그런 죄 때문에 결국 너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는 예수 믿지만은 형제를 판단하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 우리가 그렇게 형제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범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형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많은 크리스찬이 너무나 경솔하게 신앙의 편파성을 지니고 사람을 판단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포용성이 없는 모습을 지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 포용성을 지닙시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참 넓은 사람들이야. 속이 깊은 사람들이야. 포용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맛을 잃는다는 말의 의미는 포용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인데 맛을 잃어버립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편파적입니다. 편을 가릅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형제 자매까지도 넘어지게 합니다. 기독교 사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좀 포용적이 되어져라. 좀 넓어져라.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너의 의무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맛을 내는 것이다. 화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저희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읽어보고 과연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나의 삶 속에 내가 혹은 이런 편파주의, 독점주의 혹은 편을 가르는 것, 이런 상군대에 빠져들지는 않았는가? 나는 맛있는 사람인가? 나는 맛을 잃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